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의 배부름을 예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설교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묵상만 해도 은혜가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이 암송하고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게 다 부족할 때 그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에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내고 삶의 믿음과 삶을 지켜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네, 오늘 이 시편 23편 우리 조금 그래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이거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커서 동물도 꽤 좋아하거든요. 동물 사람들이 대개 다 좋아하지만 저도 참 좋아하는데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들의 그 행태나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누구보다도 좀 예민하게 잘 알아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푸른 풀밭의 초장에 누이시고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와닿았던 생각은 양은 안 눕는데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양이 눕지 않는다는 거 모르셨어요? 여러분, 양은 눕지 않아요. 양이 누워있는 거 보신 분 계셔요? 양은 눕지 않습니다. 야성이 살아있는 모든 연약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눕지를 않는 게 아니라 눕지를 못합니다. 왜? 누우면 위험하니까. 늘 경계하고요, 웅크리고 있다가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보죠. 여러분, 누워 자는 동물들은 강한 동물입니다.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누워 자죠. 적이 없으니까. 사자 같은 동물들 보면 가끔 누워 자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자는 누워 자도 됩니다. 왜? 누가 건들 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 노루, 토끼, 사슴같이 누워 있으면 그건 삶을 포기한 겁니다. 나 그만 살래. 나 좀 잡아먹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연약한 동물들은 되게 웅크리고 있고요. 바스락 소리 나면 뛰어야 되니까 누웠다 뛰기 어려우니까 되게 웅크리고 있죠. 그러다가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봅니다. 약한 동물들은 뛰고 봅니다. 강한 동물들은요, 보고 뛰고요. 이거 아주 달라요. 근데 뛰고 보는 놈 중에도 빠른 놈과 느린 놈이 있습니다. 빠른 놈은 뛰고 봅니다. 그런데 약한데 느린 동물은 그냥 냅다 뜁니다. 양은 그렇게 구분하자면 보고 뛰는 놈도 아니고요, 뛰고 보는 놈도 못 되고요, 그냥 냅다 뛰어야 되는 놈입니다. 이게 양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양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쓸 수 있었을까? 근데 금방 알았어요. 다윗이니까 그렇게 썼지. 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양이 눕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나를 누이셨다라고 쓴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네가 어떻게, 네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네가 그렇게 누워 잘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태평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누워 잔다. 이게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제가 그 설교하면서 진짜 복과 가짜 복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평안과 편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편안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거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편안이 꼭 나쁠 건 없지만 편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편안하면은요, 편안을 하게 되면은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지나친 편안은 권태로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진짜 참복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짝퉁복, 가짜복, 편안은 세상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6.25 사변 중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가난할 때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저도 가만히 깔고 자봤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피난 가서 천막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가용도 있죠. 겨울에도 반팔 입고 있을 수 있는 아파트에서 살죠.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편안하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불안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 편안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안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음이 주는 최고의 축복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내 주 예수 나 함께 계시오니 늘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평안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믿음이 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만족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어제 다루었나요? 솔로몬과 다윗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강물이 바다로 쉬지 않고 흘러오는 것처럼 자신에게 흘러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삶을 채우지 못한다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했습니다. 의에 주리고 하나님께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를 것이며, 배부름, 참 만족, 참 행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평안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삶의 만족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욕심 부리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믿음의 조건절에 걸려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믿음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이
저의 시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만 목자 삼고, 하나님으로만 주인 삼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능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 569장, 우리 어려서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요즘 잘 읽고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돈은, 사람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허락해 줄 수는 있지만 참 평강을 줄 수는 없습니다. 평안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기막힌 축복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으로 목자 삼은 사람은
왕이 되었든지 비천한 사람이 되었든지 부한 사람이 되었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지를 막론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배부름의 축복을 누릴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축복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목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덕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배부름, 만족, 우리도 다윗처럼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배부른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1절에서 7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1970년 1월 1일 그때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벽에 친구들 몇과 그때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차를 타고 백담사 내설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산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1월 2일 새벽에 일어나서 백담사에서 장수대로 넘어가는 코스를 정해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겁 없이요, 아무런 장비 없이 배낭에다 라면 몇 개 넣고 등산화도 아닌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이제 그러고 산을 나섰다가 내설악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하고 무슨 팻말 보면서 갔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중간에 팻말 하나가 없어져서 우리가 길을 헤맸었습니다. 정말 해지기 전 아마 30분만 산에서도 헤맸으면 여러분 저 못 봤을 겁니다. 그때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다행히 짐작하고 내려온 길이 맞아서 탁 내려오니까 해 떨어지더라고요. 해 떨어지니까 금방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길이 생명이구나. 길이 생명이구나. 길을 잃으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옛날 우리 동양의 선조들은 도를 닦았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데나 욕심 따라 막 살면 안 돼. 삶에도 법도가 있어. 법이 있고 길이 있어. 동양의 선조들이 도를 닦을 때 서양의 선조들은 철학을 했습니다. 철학의 궁극적인 관심은 진리였어요. 진리. 진리는 삶의 이치와 방식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수학 문제가 어려워도 식을 알면 풀립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면 나오는 거니까. 식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지 여러분 식을 알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식이 길 아닙니까? 방식, 방법, 방식 영어로 way라 그럴 것이고 길도 way라 그럴 것이어서 동양의 도와 서양의 철학, 진리는 같은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그러므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철학하는 사람과 도덕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길은 찾는 게 아니에요.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길은 번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묻지 않고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길은 묻는 거예요. 식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묻지요. 근데 우리 인생의 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지요. 왜요? 그분이 길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가면 돼요.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네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네 하고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죠. 좀 뜬금없는 생각이었는데요. 젊어서 난 한 53살쯤에 죽을 거다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살았었어요. 저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뜻밖의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53살 되는 해에 내가 올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아이들이 그렇게 어릴 때니까 그래서 아이들 불러놓고 아버지가 죽을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건데 유언을 하고 싶어서 유언을 남겼어요. 오랫동안 준비했는데요. 유언 이것저것 얘기하기 싫더라고요. 성경 구절 중에 딱 한 절 뽑아서 이게 아버지 유언이다. 유언처럼 주고 싶은 말씀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찾은 내 자식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린 아이들 셋 불러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 말씀을 오래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 유언으로 주고 싶다. 예수님이 길 맞아. 딴 길 가지 말고 예수님으로 길 삼고 살아라 하는 말을 했어요. 첫째와 셋째가 그냥 들었어요. 우리 영화하는 둘째 아들놈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시비처럼 물은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물었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말이 탁 막혔어요. 그거는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증명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입에 말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우리 둘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가봤잖아. 설명은 못해. 근데 아버지는 그게 믿어줬고 그리고 가봤더니 갔던 길은 아버지가 믿지 못해서 못 간 길은 다 실패했지만 갔던 길은 다 성공했다. 맞더라. 그리고 네가 봤지 않냐. 아버지가 가봤잖아. 그때 우리 둘째가 그 말을 그냥 탁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맞네. 우리 아버지 가봤네. 아이들이 지 애비가 그래도 하나님으로 길 삼고 살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다윗도 오늘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4절. 주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길을 찾아야 되니까. 길 잃으면 죽으니까. 근데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십시오.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늘 보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빨랐어요. 자기는 양과 같아서 약하고 또 길도 모르는데 걱정할 거 없어. 양이 자기 믿고 사냐? 목자 믿고 살지. 목자만 따라가면 살잖아.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했지요. 목자는 양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양은 집을 못 찾는다네요. 집 잘 찾는 동물들이 있는데 양은 길을 못 찾는데요. 그런데 양은 길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목자 따라가면 되니까. 목자 따라가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양은 길을 잃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목자를 잃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목자와의 관계, 목자를 놓치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야만 사는 양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게요? 그건 죄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피하여 숨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외가 일어났습니다. 관계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는 본능이고요. 하나님 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길 잃어버리고요. 길 잃어버리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7절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면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걸 알고 7절에서 이렇게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젊어서부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속죄의 은총을 주세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과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서 하나님 쫓아가고 길 잃지 않고 주의 진리, 주의 도, 주의 길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질이 다윗의 시편에는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말씀 마치렵니다.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하나님을 자꾸 놓치게 합니다. 하나님 놓치면 길을 잃고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늘 회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과 진리와 도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24장 오늘 골랐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 생명입니다. 길을 놓치면 생명을 놓칩니다. 그래서 동양의 선조들도 길을 찾았고 서양의 선조들도 철학하며 길을 찾았습니다. 식을 찾았습니다. 근데 길과 식은 찾는 게 아니라 묻는 겁니다.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인생의 길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이 삶의 세상의 길을 만들었잖아. 해와 달과 별의 길도 만들고 삶의 길도 만들고 내 생의 길도 내게 다 만들었으니 내게 배워라.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풀었습니다. 양은 길을 모르는 동물이랍니다. 그러나 양이 길을 잃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목자를 잃어서 죽는 겁니다. 목자를 잃으면 길을 잃고 길을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의 꼭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꾸 놓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늘 속죄의 은총을 구하고 깨끗함을 받아서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길을 찾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들, 가족들,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은 길을 잃어서 죽지 않는답니다. 목자를 잃어서 죽는 거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놓쳐서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길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속죄의 은총을 받아 늘 하나님 바라보고 길 놓치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이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은퇴를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영적인 아버지와 같으신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심호하실 때보다 은퇴하신 후의 삶이 너무 훌륭해 보여서 나도 저렇게 은퇴하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늘 갖고 살아서 50이 넘어서부터는 실제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등산보다 어렵고 힘든 게 하산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고도 등산할 때보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했습니다.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잘 내려오는 것입니다. 잘 훌륭하게 올라간 사람들은 많은데 훌륭하게 잘 무사히 내려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은퇴를 욕심내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기도해서 그냥 큰 사고 없이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의 은퇴는 늘 생각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막상 은퇴할 때는 기다리던 날이 온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느냐고 허전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던 은퇴였는데요. 그래서 저에게도 당황스럽지 않았고 또 교회나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고 무사히 소프트 랜딩 했다고 그냥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목회 은퇴는 늘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생명의 은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잘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퇴, 죽음이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이죠. 죽음은 생명의 은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와서 그 은퇴 준비를 내가 생각만큼 못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암에 걸리면서부터 갑자기 죽음이 병들미 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첫날 제 심정은요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암 선고 받으면 그렇겠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퇴는 정한 시간이 있어서 내가 65세 은퇴를 계획했었기 때문에 이제 몇 년 남았다, 이제 몇 달 남았다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생명 은퇴는 제가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이제 며칠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은 줄 알고 어리석은 처녀처럼 등불을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 이렇게 은퇴, 죽음은 당황스럽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평생 예수 믿고
또 설교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죽음이 두렵다는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티 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저라고 그게 그렇게 만만하겠습니까?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비교적 좀 빠른 시간 내에 발견해서 우선은 눈에 보기에는 깨끗이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는 모르나 CT상에 제 몸에는 암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재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랬어요. 제가 재발할 확률이 50%라고.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되면 그땐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기로 가는 거고요. 다시 수술을 해야 될는지도 모르고요. 수술을 하면 다행이지만 수술도 못할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컨트롤이 되지 않고 이것저것 전이 되어서 말기암으로 고통스럽게 내 마지막 삶을 지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하면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금방 우울해집니다. 우리 CMP, Comfort My People 집회 가서 우리 암 친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자고 가오가 있지. 이게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꾸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겁나는 사람이, 여러분 겁나는 개가 크게 짖잖아요. 그래서 짖는 겁니다. 저를 좀 이겨내려고. 저는 이제 암이 발견된 부분에서 한 20% 정도 폐를 절제했습니다. 이제 거의 작년 5월 달에 했으니까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좋은 상태이지만 가끔 그 수술한 부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잘라내서 그런지, 거기가 살이 다 아물지 않아서 그런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조금 따끔거리기도 하고 통증도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숨이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거 재발되는 건가, 또 새로운 암이 생겨서 이런 사인이 오나 하는 생각하면 거기에 그냥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듯이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생명의 은퇴를 목회 은퇴 준비하듯이 준비해야 되겠다.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제가 50이 되자마자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럴 때 어느 기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뭐 벌써 준비하시느냐고. 그럴 때 제가 얘기했어요. 비행기를 타보면 국내선은 한 15분 전에, 국제선은 한 30분, 45분 전에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더라. 하강을 준비하겠습니다. 벨트를 묶으시고 뭐 의자를 제자리 하시고 뭐 그러다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다가 김포면 김포, 인천이면 인천에 이렇게 하지 않느냐. 김포 다 와가지고 하강하겠습니다. 그럼 그 추락 아니냐. 이제 그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은퇴, 죽음도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죽음이 다 왔을 때 저거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추락하겠습니까. 아직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셨을 때,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품위 있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두려운 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요즘 하는데 오늘 시편 27편, 다윗에서 27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깜깜한 광야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판자에 솔 구멍이 난데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판자 사이로 틈새로 햇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는 게 있잖아요. 꼭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깜깜한 내 마음에 밝은 햇살이 비춰드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다윗의 시편 27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생명의 은퇴를 준비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칠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암송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할 때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잘 은퇴했듯이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제가 그 거창한 결심을 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절실하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근사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석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직은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가 꼭 이 시편 이 말씀을 제 것으로 만들 겁니다. 아나운스먼트가 왔죠. 작년에 받았죠. 이제 하강을 준비하겠습니다. 벨트 묶으세요. 의자 제자리 하세요. 뭔가 좀 바로 하세요. 그리고 슬슬 내려가다 어느 때는 도착하겠죠. 그럴 때 그 내려가는 것 무서워하지 않고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고백으로 이것을 살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저 꼭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마음에 우울함이 생길 때마다 혹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염려함이 있을 때마다 저는 염려하지 않고 이 말씀 기억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승리하고 결국 이 말씀대로 살아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시죠? 살다 보면 황당스러울 때가 있죠. 당황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두려우실 때가 있으시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으시죠. 무서우실 때가 있으시죠. 우울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때 오늘 배운 이 말씀 찾아서 읽고 또 읽고 해서 나중에는 외우고 암송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늘 좋았던 말씀인데 요즘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일어나 나를 진칠지라도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믿음으로 꼭 그것을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440장. 제가 늘 항암하면서도 잘 불렀던 찬송이에요. 제가 사실 처음 항암하고 재발됐나 싶어서 검사하러 갔을 때 그 결과 나오는 날 날기세 하면서 이 찬송 불렀었거든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때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두려워하다가 오늘 또 살아나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겁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동행할, 찬송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440장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퇴 준비는 열심히 해서 은퇴는 큰 두려움 없이 당황함 없이 잘 은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설교는 하면서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생명의 은퇴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경고를 받고 하강을 준비하겠다는 하나님의 어나운스먼트를 듣고 황당해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는 부끄러운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 얼마나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생명의 은퇴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든지 예수님 함께 가면 두려움 없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다윗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근사하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근사하게 죽을 수 있는 복을 저도 받고 우리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인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설교하니까 좀 창피하네요. 근데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죠. 제가 두렵지 않으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를 믿고 우울하니까 예수님 붙잡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늘 힘든 세상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히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수학 천재가 대학도 잘 나오지 않고 어떤 영화는 대학에 유명한 대학에 이렇게 청소하는 청년이 수학 천재인데 교수들도 잘 풀지 못하는 수학적인 난제들을 풀어내는 것을 이제 테마로 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잘 풀지 못하는 세계적인 난제들을 자기 나름대로 식을 만들어보고 구상하고 설계하고 그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또 많이 실패하다가 결국 자기가 만든 식으로 그 문제를 풀고 해결했을 때 그때 그 희열, 그때의 감동, 그 감격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고사하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그렇게 기쁜데 그게 만일 당사자라면 영화가 아니고 그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많은데 그 당사자라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엉뚱하게도 오늘 시편 66편을 읽으면서 그 영화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꼭 그런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왜 이럴까? 온 땅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고 이제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는 모습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어떤 것으로도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삶의 난제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던 많은 무거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으로 풀어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푸는 식이 되고, 길이 되고, 방법이 되어서 남들은 잘 찾지 않는 식인데, 찾지 않는 길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가지 않는 길을 갔는데 그 길이 맞았다. 야, 이 길이 맞아. 이 식이 오라. 하는 그런 길길이 뛴 환호, 감격, 그 희열을 오늘 이 시편에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식으로 풀었어. 너희들도 이 식으로 삶의 문제를 풀면 이 길을 가면 너도 나처럼 이렇게 길길이 뛰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통하여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이르렀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가르치고 쉽게 말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과 승리와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간증하지만 그것을 자랑함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뭘 자랑합니까?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내 문제도 풀리지 않아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택했더니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 봐, 내가 이런 복을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자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 자랑은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오르심의 증거가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의 자랑으로 보였을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으로 길을 삼고 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와 같은 성공과 승리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길을 택했는데, 나도 하나님의 식을 택했는데 왜 그런데도 고난당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패배 가운데 있고 역경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식을 택했을 때 이렇게 영광 돌리고 박수치고 이런 복을 받고, 왜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고 풀리지 않고 고통당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으로 문제를 풀 때 나타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번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광야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좁은 문이라는 과정,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이 결과적으로 영광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똑같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는가 했을 때 그게 똑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지금 이 축복된 자리에 이르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그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밟아나가면 그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풀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과정이 달라 보이지, 그도 시간이 지나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똑같이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영광과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형통을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지요. 사탄은 자꾸 속여요. 너는 안 되지 않냐,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보고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탄에게 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희망을 봐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저도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저렇게 되었으니 나도 끝까지 가면 저 복을 받겠구나. 나도 끝까지 가서 저 축복을 받아야지. 이게 옳은 생각인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왜 저 사람은 형통하는데 왜 난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렵지? 여기에 빠지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면 여러분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 공평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믿는 믿음으로 끝내 성공했다면 나도 그 길을 가면 끝내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그 길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 사람들의 승리를 통해서 내 승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차용함으로
갑을 함으로 현재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아직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식을 선택하여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중에라도 먼저 간 사람들의 간증을 내다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장 오늘 찬송 골랐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다가 잠시 당하는 고난을 끝난 것인 줄 알고 절망하는 거, 그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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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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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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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의 삶을 상상해 봅니다. 삶의 난제들, 죽음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와 같은 것. 사람들은 돈으로 풀려하고 사람으로 풀려하고 자기네 지식으로 풀려했지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으로 풀려하다가 결국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이 기뻐서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길길이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전도하는 그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저렇게 축복을 받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할 때 사탄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틀림없이 우리가 겪은 의의 고난과 또 그 힘듦과 좁은 문과 광야와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곳에 이르렀을 터인데,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고 하는 것일 뿐, 저희들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그날에 이룰 줄을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영광을, 찬송을 미리 값을하여 그날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시편이 좋아서요, 아마 이렇게 시편 차례대로 강의한 게 목회하면서 최소한 4번 정도는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을 강의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샘물 같아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날마다 새로운 샘물이 터져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하는데, 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 새로 터지는 샘물 같은 것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지금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계속해서 저는 새로운 샘물을 찾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의 샘물들이 솟아나는 기쁨이 저와 함께 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터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제 별명을 반복동어라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독교 교육을 그 학부 때 전공했는데요,
여러분, 교육의 가장 기본 원리 중에 하나는 반복입니다. 여러분, 반복되지 않는 진리는 학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들 중에 자기는 평생 설교를 반복한 적 없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듯 말씀하시는데, 물론 성실한 걸 인정하는데 그게 꼭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처럼 많이 반복하는 건 없거든요. 반복을 자주 해야 되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요즘 자주 제가 그 얘기도 하고 있고요. 요즘 시편 가지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설교 준비하는 게 저는 어렵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내용이 뭐 조금씩 문구가 다르고 그러지만 뭐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뭐 그게 전부 아닙니까? 계속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강에서 보트 타던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그 보트, 노젓는 보트 타는데 거기 늘 바가지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물이 차면은 이렇게 떠서 이렇게 퍼내고 그러던 생각이 나는데 물이 새는 보트 생각이 났습니다. 물이 자꾸 새 들어오면 그걸 퍼내야지, 안 퍼내고 있으면 결국은 보트에 물이 차서 이렇게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물이 새는 보트와 같기 때문에 열심히 그 물을 퍼내지 않으면 우리가 가라앉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매일매일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이 기도를 너희들 계속 하라고 반복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이 수도 없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데요. 첫째 무기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공격해서 이해가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의심하게 하는 거. 이건 아주 효과적인 사탄의 전략이지요. 그 다음엔 근심하게 하는 거. 불안하게 하는 것, 낙심하게 하는 것, 절망하게 하는 것. 이것도 사탄의 아주 고도의 아주 보편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사탄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의심, 근심, 불안, 낙심, 절망 하고 반대편의 것도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안심, 방심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요. 형통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지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을 안 찾고요. 또 너무 편안해져도 하나님을 잊어요. 그래서 모든 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으면 구태여 하나님께 부르질 일이 없으니까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요. 그래서 안심하게 하고 방심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의심, 근심, 불안, 낙심 이런 거로 주로 공격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도 열심히 찾아 들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전략을 쓰는가 하면 의심의 전략은 잘 안 써요. 의심 안 하니까, 잘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게 하면 우리가 방어할까 봐 사탄은 그런 전략을 쓰지 않고요. 반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서 하나님 안심하고 방심하게 하는 거. 그게 아주 사탄의 고도의 전략인데, 이건 의심보다도 더 무서운 사탄의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건너뛰면 안 됩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무장하고 그러지 않으면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엉뚱하게 그 옛날에 그 무슨 영화 중에 주유소 습격 사건 뭐 그런 좀 그 코믹한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유아무개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의 대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는 이거예요. 난 한 놈만 패 하는 거거든요. 난 한 놈만 패. 그런데 엉뚱하게 다윗의 시편 읽으면서 저는 그 대사가 생각났어요. 다윗은요 매일 쉽게 말하면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만. 하나님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아요. 사실 다윗에게는요 세상과 자신의 권한과 싸워 이길 만한 무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았던 사람입니다. 첫째, 다윗은요 용기가 있었잖아요.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잖아요. 칼도 안 들고 골리앗과 맞섰던 사람인데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또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난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글이 지혜에서 나오잖아요. 그 아름다운 시편들, 글들, 수많은 글을 쓰는 거 보면 다윗은 참 지혜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 돼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똑같은 시편 쓰고 그러는데요. 그 엄청난 왕의 권력도 있었고요. 당연히 돈도 많았겠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을 승리케 하는 무기로 삼는 것인데 다윗은 그 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갖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해야 돼요. 나는 지혜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용기 그것 갖고 세상 못 이깁니다. 돈, 권력, 왕의 권력으로 나 구원 못 얻습니다. 나를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냥 어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뭐 틀림없이 내일도 또 하나님 그럴 건데요. 근데 이 평범한 일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하나의 루틴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이렇게 날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오늘 벌써 264회 제 기록은 좀 그런데요. 그쯤 됐는데 1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이 계셔요. 뭐 꼭 그렇게 들어야 할 건 뭐 있어요? 가끔 들으면 되지. 가끔 은혜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그러면 안심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풀어져서 배에 물 들어와서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당뇨 관리할 때 지금도 당뇨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제 매일 혈당 잽니다. 매일 몸무게 재고요. 몸무게도 0.1kg만 변동이 있어도 조그만 그 수치만 변하여도 긴장하고 조심했었습니다. 혈당 물론 마찬가지고요. 잊어버리고 한 일주일만 게을리하면 몸무게 늘고요. 혈당 확 올라갑니다. 나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제 했던 기도 오늘 써먹으려 하지 말고 오늘 쌓음은 오늘 기도로 내일 쌓음은 내일의 은혜로 그래서 매일 물 들어오는 배 영혼에 물이 찼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는데요. 매일 물 들어오는 배 탄 사람처럼 물 들어와라 나는 매일 퍼낼 거다. 매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닙니까?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데 빠짐없이 안심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어달려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430장 또 골랐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데 이 후렴 가사가 오늘 주신 말씀하고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다음에 날마다 건너뛰지 말고 가끔가다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려고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의심과 낙심과 절망과 불안도 문제이지만 삶이 편안해서 흔들림이 없어서 안심하고 방심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치 물들어오는 보트와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깨져서 끊임없이 노젓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물 퍼내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새 부대 새 포도주 담아두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주신 말씀 오늘 또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내일로 또 반복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강력한 무기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용기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권력, 힘도 있었고 돈도 물질도 많았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싸움을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으로 싸우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싸우고 내일도 하나님으로만 싸우는 그 반복하는 끈기와 믿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새는 바가지 같은 우리 인생들, 날마다 물 새는 보트 타고 강을 건너가는 인생과 같은 우리들, 방심하면 침몰합니다. 낙심하거나 하는 것도 무섭지만 안심하고 방심하는 것, 게으른 것 더 큰 문제인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복하여 매달려 삶으로 침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